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네. 이방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더 쏟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해서 죄의 세력에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늘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사랑을 나누지도 베풀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38장 찬송합니다.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은연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돌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혼자서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이념과 지역과 빈부와 계급과 남녀노소의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오랜 세월 지배하는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고 그 땅과 백성을 손중히 여기는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의 목표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약탈로 울부짖는 슬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리도 그치고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파괴된 것을 복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성숙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건사회가 있고요. 기도회 후에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웃 사랑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순서지를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이제 가져가서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다가 코로나 끝나고도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발행하다가 잠깐 이제 안 하다가 또 그러니까 왜 안 하냐 해서도 만들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귀가 어두워서 설교를 잘 듣지 못한 사람 또 순서를 잘 모르는 분들 눈이 어두워서 글씨가 작아서 소량만 한 25페이지 정도만 발행합니다. 1층 입구 게시판에 있으니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렸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헌금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의 아버지와 랍비가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랍비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예,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탈무드는 아버지보다 먼저 랍비를 구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지만은 랍비는 그 아들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랍비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랍비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 전통으로 오늘의 유대인이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나는 스승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도 스승에 해당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은 지식과 기술과 인격 형성을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신앙 지도자인 성직자와 성경 교사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밝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과 이 신앙 지도자를 잘 만나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짧은 인생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그릴 때 교자는 그 효도 효자에 칠복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때려서라도 부모를 잘 섬기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때려서라도 부모를 잘 교육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동양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영어로는 education입니다. education의 라틴어 어원은 educare인데 이거는 이제 이끌어낸다, 끄집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이 지식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서구 교육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어나면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끄집어내는 데 목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항상 지라기. 그래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죠. 창조적인. 그래서 지금 또 이 창조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서구인을 따라가기가 어렵대요. 특히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 따라가기 어렵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때려서라도 효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지식을 주입하는 것,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해도 그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그 시험 보고 나면 몇 점 밑으로 이름 불러 나오면은 막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근래 자루가 몇 개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려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성적이 좋고 학벌이 좋고 학력이 좋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 심지어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격도 훌륭한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모자라고 열등감 있고 이상한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직업도 성적에 따라서 이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도 많이 가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교육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는 사람, 선생님을 다 존경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예. 교육하기. 우리나라 교육, 때려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에듀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장하지 않은 도로는 먼지투성인데 예수님 당시 그 팔스틴 지방 도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사막에서 내려오는 바람, 흙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로 길에 흙먼지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게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되면은 그 진흙탕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주로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마련해 놓고 손님이 오면은 일하는 종이 수건을 가지고 와서 손님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족식 전후의 일들을 다른 복음서와 또 요한복음과 다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이 마지막 만찬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하면서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죠. 예.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자들은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잖아요. 사수가 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라. 예. 서양은 이 도제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학문의 세계에서 있어서 학위를 할 때 보면은 그 교수가 지도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지도 교수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 교수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제대로 가르치고 또 나중에는 비밀스러운 것도 주고 인도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아주 강해가지고 자꾸 부딪히면은 교수가 나는 당신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실제로 그 말 듣고 중간에 토로온 사람도 있어요. 꺾인 사람이 있어요. 예, 따라가야 돼.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그때 상황을 비유로 잘 사용해서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고향에 가서 고향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능력 있게 가르치냐 하고 놀랐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이 남보다 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옛날에도 이 쪽집게처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안샘 선생이 밑줄 쫙 유명하고, 또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수학의 황제도 있고,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잘. 그 사람이 가르치면 그냥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성경 지식도 많은 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 이상으로 성경 지식이 많았고, 근데 아볼로보다 더 뛰어난 것은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다.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바울도 당시 최고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도 변방이라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던 공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를 팔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할 이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미리 알고 있다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티를 내지 않고 유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유다가 발을 썩 내미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유다가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렸어요. 세족식을 마치고 가룟 유다가 나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은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족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다락방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말에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 시절에 그런 걸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그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체육 시간에 그 체육 선생이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그 저를 불러냈어요. 뒤에 있는 게. 왜 불러냈을까 생각하니까 아마 촌놈처럼 보이게 불러낸 것 같아요. 불러서 따자고자 뺨을 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제가 이 지보다 키가 크니까 안 넘어지니까 발을 걸어서 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그게 맞았어요. 그냥 뭐 얼떨결에 당해가지고 그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끝나고 교실로 돌아갈 때는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 예. 그때 이제 성격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3년 내내 별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3 때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쟤는 부처 같다. 예. 그런 말 할 정도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이제 지금도 안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죽었는지 저건 나이가 훨씬 많겠죠. 그 생김새는 꼭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리고 배제고등학교 나오는데 배제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는데 그냥 배제 나온 사람은 다 미워해. 그거부터. 내 동생도 배제 나오는데 배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지더라.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도 배제 나오는데 똑같이 서울사대 나오는데 미워해. 친하지만 자식이 말해 그렇게 한다.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안 좋다고. 아마 그 자기가 1학년들 막 소위 이제 군기 기를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샘플로 촌놈을 불러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스승의 날만 되면 나는 그 사람 생각나면서 막 내 앞에서 한 뚜리 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노가 올라온다. 스승의 날에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가. 근데 우리 시대에 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기억들이,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사범학교 갔으니까 좋은 선생님도 많았는데,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하면은, 요새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끝나버릴 거야. 근데 어떻게 옛날에 그런지 몰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학생이나 그 고등학생 약자 아닙니까? 약자. 시골에서 올라온 놈. 예. 뭐 집에 가야 형하고 누나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두들겨 맞다고 형이 내 가서 울면서 이야기하게, 누구 뭘 이야기하겠어요? 혼자 사귀는 거지. 약자라, 약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처리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 약한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을 막 그렇게 후들기고 모욕하고 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 굉장히 싫어한. 목사들도 노회 가서도 목사들이 교회가 작다, 개척한다 해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 사이에도. 장로들도 그걸 무시해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 저는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자, 스승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스승은 뭐냐? 제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제자가 못해도, 아,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아요. 독일 사람으로 영국에서 와서 교수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것 써봐. 저것 써봐. 다 가르쳐 줘. 물론 그게 도제 제도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레슨을 해야 돼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다 가가지고 학위를 받는, 그 받기도 힘든 PhD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 네.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저주의 형틀에 맡겼어요. 살이 떨어져 나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용서를 선포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 선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꼭 사범학교 가서 선생님이 안 되더라도 이 선생이 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게 돼요. 부모가 됩니다. 선배가 됩니다. 동료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죠. 선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본인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돼야 된다.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뭐가 본인이 되겠어요. 50년이 지나도 생각하면은 욕이 막 나오는 그런 선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본이 되라. 우리는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세월이 지나도 기억하고 기억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도 본을 보여주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당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의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으로서 또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보고 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들 고칠 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도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랬습니다. 주님으로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자다. 그게 선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당시 로마 황제 장례 때나 쓰는 값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약 32kg을 내놓았습니다. 황제 장례에 해당하는 그만한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니고데모가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굉장히 존귀한 분, 곧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발이 뭡니까?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 우리가 저녁 때마다 이제 그 발을 씻지 않습니까? 뭐 저녁이 아니라 뭐 평소에 발을 씻으면은 아니 목욕하고 나서도 한 바퀴 돌고 와도 발을 씻어 발이 미끈미끈하고 뭔가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더러운 곳입니다. 그걸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절대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발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경배만 받습니다. 불교의 부처는 요즘 한 2, 30년부터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 도처에 어마어마한 불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뭐 100m가 넘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 설악산 입구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요. 뭐 경관을 다 해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들의 신을 우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높이 쳐다보면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고개를 숙이시고 그들의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지고 씻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인데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긴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발을 씻어 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말씀에 보면은 먼저 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 티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벗다는 뜻 외에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옷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옷을 벗었다. 예수님 스스로 선생이요 주님으로서의 고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 앞에서 내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소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 그쪽 사람들 옷은 이제 통옷이 아닙니까? 통으로 짜는 옷이니까 수건을 걷어가지고 걷어낸 거죠, 옷을. 그러니까 종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이 세족식 전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거기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서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개신교는 신자가 줄어드는데 천주교는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100만 명이 늘어났니 200만 명이 늘어났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쪽은 말이 하지만은 개신교에서 개종한 자들, 개신교에서. 근데 개신교에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말하니까 휙한 겁니다. 자, 이 불교는 염불만 해도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존재합니다. 종로에 가서 5,000원, 10,000원짜리 요만한 불상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곳에 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그러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돼요. 이슬람은 이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를 이야기로 보면은 코란을 읽은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네.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뭐 하냐? 이마를 땅에 대고 궁둥이를 쳐들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만 하면은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 가면 종교 경찰들이 기도 시간에 땅바닥에 안 엎드리면 관광객이고 뭐고 하니 몽둥이로 막 때린다 그러죠. 예. 가톨릭은 2000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개신교 부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개신교. 그럼 개신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강조합니다. 고신 같은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 가면은 예배당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합동측도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예배당 들어가면은 뭔가 막 이상합니다. 아무런 장식이 없어가지고 그 강조하는 게 말씀이야,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말이 실천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빗자루 들고 와서 이 교회당 청소 한번 다 합시다. 다 가지 말고 다 합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빗자루 가져와서 쓸어야 돼. 그러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현장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보는 개신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은 말만 있다. 말만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천국에 가는 게 입술만 간다는 말이 있겠어요? 생활이 없어요. 말과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기는커녕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거짓말 똑같이 하고 불의와 타협도 하고 죄와 타협도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봤을 때 개신교는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어떤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게다가 개신교에서 잊을만 하면 종종 튀어나오는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이 급기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요즘에는 개신교를 혐오 종교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혐오 종교가 되어버려. 세상에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 그게 평생 기억나서 섬김의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대봐야 믿겠다는 도마는 먼 인도까지 가서 피부에 껍질이 벗겨주는 고문을 받다 죽었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로 살다 갔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예. 초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야 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 크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의 가정 낮은 부분에 내려가서 그의 발을 씻겨줘야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없는 사람의 낮은 곳에 내려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씻어줘야 돼.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으로 씻어줘. 손으로 씻어줬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세족식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못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했더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순환주간 목요일 날 한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아마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우리가 한참 같은 아가페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세족식 했습니다. 세족식 하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김 집사의 발을 닦아도 구정물이 나옵니다. 구정물. 엄청나게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발을 그렇게 다 닦았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구정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입장에서.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그걸 본을 보였다는 것이. 본을 보였다. 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어떤 건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성경에도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이 막 몰아칠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올까봐 다 이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셨는지, 주와 선생으로 보여주셨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오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놓아 찬양하고 말씀 받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신 말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에 들린 귀한 일꾼이 되고 도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